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이 말을 듣고서 아니구나. 네. 오늘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네요. 2024년 올해 반절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새삼 들었지만 세월 참 빠르지요. 하루하루 마음을 쫓기면서 쫓기지 않으면서야죠. 하루하루 마음을 쫓기지 않으면서 세월을 아껴서 열심히 배우며 즐거이 일하며 살아야지요. 염려하거나 공상하거나 허튼 일에 마음 시간 빼앗기지 않고 날마다 큐티하면서 열심히 성실히 살다 보면 우리가 자국되고 하는 중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이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도끼 눈으로 쳐다보면서 니들이 사람이냐 니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뭐 민족을 구원한다고 한다는 꼬락서니가 겨우 바로 손에 칼을 쥐게 해놓고 하고서는 하나님이 니들을 심판하신다 이놈들아 이런 말 했죠. 이런 말 듣자 모세는 마음이 움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세도 그냥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연약한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어떨 때는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하나에도 쉽게 좌절하고 우울해지기 잘하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센 척하는 사람들도요, 사실은 인간은 다 유리 멘탈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멘탈 갑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마음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리 멘탈이 다이아몬드 멘탈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그냥 와르르 무너졌을 때 보통 사람들 어떻게 대처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대체 보통은 뭐가 어쩌고 어찌 하면 당사자에게 분노 폭발해 싸우든지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마음 강한 사람 아닙니다. 승질이 못된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달려들어가지고서는 막 마구 싸우는 사람은요 사실 마음 강한 사람이 아니고 약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두려움이 엄수하기 때문에 막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런 사람은 화병은 걸릴지 모르지만 암은 잘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풀어내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내 이야기 받아줄 만한 사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친구죠. 받아줄 만한 사람 찾아서 마구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든지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당사자 앞에서는 말 못하고 만만한 친구 앞에서 이제 제3자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험담하는 것이죠. SNS에 보면 대통령 비난하고 욕하면서 그 자기 비통함을 푸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특히 중년 노년의 아재들이 그래요. 자기 인생 실패를 그냥 온통 대통령 탓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뭐 아는 척하면서 그런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니면은 혼자 방콕에서 끙끙 앓든지 자해진 흉내내서 산속에서 어디 들어가서 뭐 낑낑대며 삭히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음에 태클이 들어와서 허걱하고 약해질 때 보통은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속절없이 마음이 몰아낼 때 어떻게 반응했어요? 22절 23절을 가르쳐 주시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성경이니까 완곡하게 제가 부드럽게 읽었지만 사실 내용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 쏟아내고 하나님께 화풀이를 하는 것이죠. 뭐하러 저를 보내가지고 뭐 이런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한 내 심정, 내 감정 뚜껑 열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기도입니다. 에이 어떻게 무례하게 하나님께 이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하신 말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시편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심정 쏟아내라고 뚜껑 열어서 하나님 앞에 쏟아내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딴 데 가서 진상 부리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땡깡을 하든지 투정을 하든지 하렴. 그 꼴 들어줄 사람은 없다. 그러나 난 네가 뭘 해도 네가 귀엽게 보이니까 언제든 내 앞에서 마음을 쏟아내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화병 걸리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그의 스트레스에서는 최선이고 최고의 비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답시고 기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그러지 마십시오. 혼자서 골방에서 그렇게 안 하면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 많이 모으면 길을 쓰고 옆 사람에게 질세라 난리치며 기도하답시고 또 내가 목소리 제일 크게 한다 뭐 이러는 거는요 그거는 위선입니다. 그 기도 아니에요. 주로는 이제 개인기도 없는 사람들, 골방기도 없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꼭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만 길을 쓰고 자기 티내려고 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 골방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음을 쏟아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속사람을 아름답고 강건케 해 주시는 은총을 드리는 비결 개인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무슨 감정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다 하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의 주인은요 개인 기도 골방에 뚜껑을 열어보면 압니다. 전철 타고 갈 때는 운전할 때 그냥 생각 한 번씩 하는 그거 말고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3분이라도 좋으니까 단정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든 조곤조곤 이야기하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넣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세가 뭐 징징대며 투정을 했는지 아니면 도끼 눈을 뜨면 하나님 잡아먹을지 날카롭게 이야기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 심정을 쏟아는데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막 춤추는데 무슨 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막 하면 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모세의 마음을 추스러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셔서 무너진 모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지 그게 이제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우선 첫째는요. 이런 경우 그 심정을 쏟아내는 경우 대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무거운 주면은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 내는데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는 그 손길을 경험해 보셨어요? 예, 아브라함의 첩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나중에 사라가 이삭 낳고 나니까 사라가 구박해가지고 하갈 쫓아내잖아요. 하갈 쫓아나니까 아들 이스마엘 안고 광야가 나왔는데 날은 뜨겁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떨어져 이스마엘이 어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광야에서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즉시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돌아가라. 즉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제일 보편적이고 제일 빠른 게 이것이죠. 잘하는 말씀 빌립보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통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친구 만나가지고 답답한 내 심정 내 속리하게만 마음이 그때 좀 가라앉고 좀 후련해지기도 하고 그 정신이 좀 차리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게 꼭 후유증이 좀 있더라고요. 제일 만만한 게 친구인데 친구라고 쉽게 얘기했다가 일이 더 꼬이고 낭패를 겪었던 일들 적지 않은 인생 살았어도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몇몇 경우 있는데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생각이 너무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 몸은 피곤해서 잠을 불면증이 달리는 여자애가 마침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해서 네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이제부터 네가 할 게 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인사를 드려야 된다. 예수님 주인 되시고 예수님 앞에 많은 시간 아니어도 누워서 하지 말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해라. 네 마음이 느끼는 해라. 그게 기도다. 절대로 최소한 몇 분은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마라. 그냥 대신에 빼먹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주 예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내 감정이 느끼는 해봐라. 그 2주 후에 물어봤어요. 제가 거의 한두 주 지나면 2-3주 지나면 물어봅니다. 기도 잘해? 보니까 목사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다음부터 잠을 잘 자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냥 하나씩 오로리 풀어내든지 그냥 와장창 쏟아내든지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요 빌립보 4장 6절 약속처럼 그 장애물을 없애주시고 뭐 길을 여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거 감성감 안 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주시도 많고 하나님 이 복권 꼭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거의 대부분 안 들어주시고요. 이거 좀 꼭 해주시고 그건 대부분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기도를 하고 나면 정직한 기도를 하면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터치해 주시는 그 은총의 손길을 제일 빨리 응답해 주십니다. 진실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흐지부지 살래요? 단정히 기도하면 다시 해요. 그 다음에 모세의 마음을 또 우리 마음을 위로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 두 번째 손길은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큰 그림을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니다. 6장 1절에서 그러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바로 직접 응답하시면서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이 이 땅에 쫓다시피 할 것이다.
지금 모세가 이집트에 돌아와서 바로 앞에 서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일, 이런 일을 겪는 그 인생의 핵심을 콕 말씀해 주시죠. 너 지금 왜 여기 있냐면, 네가 왜 이런 일을 당하냐면 사실이 이것 때문이다.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재밌는 건, 너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어휴, 얼마나 힘들었니.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감정적인 말씀 한 개도 안 하시고요. 마치 상남자처럼 핵심만 콕 말씀해 주십니다. 참 재미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말씀이요, 이게 순간적으로 참 무정한 것 같아도 어차피 우리 마음, 사람 상한 마음이 추스러지는 것은요, 아무리 위로에 많이 들어도 결국은 혼자의 생각과 느낌이 정리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과 마음이 제자리를 잡아 정리되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의 핵심, 인생의 중심지를 차갑도록 꼭 상기시켜 주십니다. 듣는 순간은 약간 서운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확실한 솔루션입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착한 사람은 지질이 더 어렵게 살고, 이렇게 못된 놈들은 왜 그렇게 돈을 잘 버는지. 내가 하나님의 뭐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서리라. 도대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성 망리에 올라가서 지켜보리라. 이렇게 당돌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예언자 있지요. 하박국입니다. 히브리의 키에르케고라고 불립니다. 키에르케고가 신앞에 단독자라는 말 아주 유명한 것처럼. 근데 그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에구, 얼마나 힘들었니, 속은 또 얼마나 많이 상했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다 심판한다. 심판할 때가 있다.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 인생 운명의 진실을 차갑도록 확실하게 못 박아주셔서 하박국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둘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확실한 말씀, 진리로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 이리이리 하지 말라. 고자리 무섭다고 장 못 담근다고 하지 말라. 장막을 보더라. 눈을 떠라. 눈을 떠. 자아 우물에서 제발 튀어나와라. 네 인생의 뜻이 있다. 그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아주 차갑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정답만, 진리만 냉철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께서도 이건 제 추측입니다. 발칙한 상상이에요. 내가 좀 너무했나 싶으셨는지,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이 제일 큰 특징이 위로자잖아요.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셔 우리 심령 어루만져 주신 거 아십니다. 결국은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기도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확실하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모세에게도 큰 그림을 보여주신 하나님, 인생과 세상에 대한 진실, 진리를 깨우쳐 주셔서 모세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 알려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렇게 6장 1절에서 먼저 큰 그림, 일이 진행된 핵심을 깨우쳐 주신 다음 2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셨냐면요, 먼저 3절 보시면, 나는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주다.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나는 주다. 손과 끝을 나는 주다. 이걸로 시작과 끝을 맺는데, 3절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오늘 본문 히브리 원문에는요, 2절에서 하나님이 할 때, 3절에서 전능한 하나님 할 때, 그 다음에 7절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때, 이때는 히브리 엘로힘입니다. 이걸 하나님이라 번역을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3절,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이 여호와는,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3절에 전능한 하나님 파란색, 이거는 엘샤다입니다.
그러니까 2절의 하나님, 7절의 하나님은 엘로힘이고 3절의 전능 하나님은 엘샤다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리지 않았다. 세번역 성경은 개역개정은 여호와로 번역된 걸 다 주로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 3절만 여호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다 주로 번역 의미가 안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각주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표기한 히브리어 내장 글자로 유대계에서는 아도니아, 주 또는 엘로힘으로 있고 같은 이름을 72년과 신약에서는 퀴리오스로 부르고 있음. 16세기 이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기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대다수의 번역이 오랜 전통을 따라 주로 부르고 있음. 그랬는데 영어 단어로 영어로 표현하면 YHWH죠. 거기다 모음어치 내 자음을 앉았는데 나머지 있죠. 빨간색 계통으로 된 거 여호와 포함해서 나는 주다 여호와 그 다음에 6절에 나는 주다 7절에 내가 고주 8절에 내가 주할 때 이게 다 YHWH 여호와라는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엘로이 엘샤다이 야훼 여호와인데 엘로힘은 엘샤다이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엘로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나는 나라 하셨듯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이런 특징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강조한 거고요. 엘샤다이는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모든 것을 다 처리해주고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 능력 짱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원래 샤드라는 히브리 가슴 어머니 가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머니 가슴처럼 내 편 들어주고 강한 존재는 없지요. 그렇게 엘샤다이는 우리 편 들어주시는 능력 짱이신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야훼, 여호와, YHWH 영어로 하나님의 이름에 뜻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본문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단정할 수는 없어도 유력하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셔서 2절에서 8절까지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개역개정 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처음에 끝까지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큰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강조하는 바가 어떤 내용이에요? 아무런 뜻도 없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절 3절에서 8절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내용 그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전 너희 조상들에게는 엘로힘으로만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처럼 편들어 주신 능력자이신 내가 엘사다이고 그보다 더 나는 너와 너희 민족에게 여호와라 여호와라 반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에서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서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되고 400년 종으로 고생하며 신임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마침내 내가 너희를 이집트 학정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래서 7절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도 이끌어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강조하신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아요?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죠. 개인의 인생에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도 우리 개개인의 사람의 인생도 우리 사람 눈에 보면 참 이상하고 절망적인 때가 같아도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섭리하신 역사의 주관자, 개인 인생의 절대적인 주관자, 궁극적 통치자, 주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어머니처럼 편들어 주시면서 센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갖 색깔의 일들을 그 인생길에서 민족의 역사에서 별별 일을 다 거쳐가도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섭리 하나님, 인생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로드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세야, 지금 일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아도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게 도끼는 두고 잡아 죽이듯이 황당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라. 바로 앞에 서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다 주관한다. 나 여호와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나는 여호와 만유의 주다. 이렇게 깨우쳐 주셔서 모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금방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생의 핵심, 일이 되어진 핵심을 깨우쳐 주신 말씀,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영혼은 금세금세 고생이 됩니다. 신약의 바울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주님 대신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게 이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지금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고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고 완전히 다 파토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것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과 이런 경험들이 있죠. 잠언 16장 9절 잘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이 말씀이 절실하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질 때 있잖아요. 대개는 자신의 인생의 일, 자신의 계획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도 그 실패의 벽 앞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절실하게 체험하고 나면 비로소 이 말씀이 다가오지요. 비로소 예수님의 주님 되심 인정하고 그래도 내 심령이 이제 말랑말랑해지고 그래서 좀 성숙해지지 않나요? 아직도 내 뜻대로 뭔가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아직 영적으로 철회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좋게 보면 아직 젊은 때예요. 젊은 때. 네, 아직으로 영적으로 인생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고 이러냐고 하려고 가만 놔둬도 다 체험으로 깨달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체험을 통해서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라고 더 깨우쳐 주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무너져내는 모세에게 즉시 응답해 주심으로 인생과 역사의 큰 그림, 핵심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과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의 주님 되신 로드십을 깨우쳐 주심으로써 그래서 다시 이렇게 채워주셔서 다시금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인의 삶을 다시 직면해서 도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갔습니다. 9절이죠. 다시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결국은 다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시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때요? 포방이도 안 칩니다. 모세의 말 전혀 들으려고 저도 하지 않지요. 그런데 10절 하나님 거기다 한 수 더 떠가지고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면 너 이번에 너 바로에 가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 바로만 보내면 되잖아. 아주 천연덕스럽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모세가 마음이 좀 상했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 좀 빈정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도 제 말 안 듣는 판인데 무슨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니까 아닙니까? 됐습니다. 저 말 못합니다. 원래 저 말 못하는 건 알잖아요. 입이 얼어붙어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빈정되고 쌀쌀맞게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13절은 일종의 해설이죠. 이런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일을 따라 하는 모세의 삶의 단면에 대한 과정의 해설인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세에게 사명을 밀어붙이셨다.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좀 못된 모습으로 해석했다고 하나님께서 덕제 너 이놈 하신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진 않아요. 하나님 마음 넓으신 분이니까. 주님께서는 모세의 마음을 어쨌든 이렇게 막무가내로 모세에게 사명을 밀어붙이셨다. 이런 것 같아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 따라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오늘 본문은 그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뭐가 있을까요? 짤막하게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니 언제 끝나라고 이제 본론 시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인생에서 좋은 일 하나에는 하나님의 일은 쉽게 단번에 되는 일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이 단번에 쉽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세의 경우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중에 바로와 몇 번 만나요? 바로가 10번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이렇게 변덕 저렇게 군두고 나서 10번의 재앙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주잖아요. 모세 정말 바로 얼굴 보고 싶겠어요. 얼굴도 보고 싶다고 가고 싶지 않은 자리지요. 그 바로 10번도 넘게 직면해서 대화하고 협상하고 논쟁하고 밀당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일, 아름다운 일을요 절대로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쉽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많은 실패들을 겪고 벽 앞에 부딪히고 예상치 못한 태클을 먹고 우당탕탕한 전쟁 같은 과정을 겪기 마련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순풍에 돛단 듯이 이건 그냥 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러지요. 그들의 경험에 나오니 사업 3번은 실패해봐야 사업을 좀 안다고 말하지. 잭 웰치라는 유명한 그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가 전임 회장이 뒤어서 꽤 젊은 날에 회장이 됐잖아요. 젊은 날에 회장이 되어서 회장 취임식하고 회장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전 회장의 그 회장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이전 회장이 그랬대. 이 자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자리라고.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결정을 많이 내려봐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는요 많은 실패, 철벽, 해방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시 직면하고 도전하는 용기, 근성이 그래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원래 근성이 없어도요 그래도 여러 번 실패해서 다시 이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9번 찍어도 끄떡하지도 않은 나무 10번 찍는 용기가 인생살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것은 벽. 도종환 시일의 담쟁이 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모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 영적인 근성과 깡다구로 심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숱한 좌절과 벽 앞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일수록 큰 철벽 앞에 직면하게 하죠. 우리들에게 모세 이야기든 또 다윗 이야기든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는 것 이거죠. 인생에도 좋은 일 하나님이란 절대로 쉽게 되지 않는다. 단번에 되는 일 없다. 이 내혹한 진실을 깨우쳐 주시기 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도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은 단번에 되는 일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듭된 실패에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조금 언급했는데 그 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철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거대한 장벽 앞에 부딪힐 때마다 느닷없는 태클이 돌아와서 미칠 것 같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이 일이 순식간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진실한 기도를 할 때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북들어 주시는 하나님 분께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히려 절호의 기회이지요.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일부러 장벽 앞에 부딪히게도 하시고 느닷없는 태클도 겪게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하십니다. 왜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짐승처럼 살거든요. 동물처럼 살거든요. 집 밖에 모르는 동물처럼 사니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그 사람들이 11절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이거 언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유다 망해서 바벨론 백성으로 끌려갈 때 해주신 말씀입니다. 처절한 심정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 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때 그런 말씀해 주시는
잔인하게 느껴져.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실이고 이게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도록 험악한 고난을 겪게 하시면요, 얼마나 말을 듣지 않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잠깐 봤던 것처럼 남유다 백성들, 미가가,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그렇게 깨우치 안 듣고 하니까 결국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제대로 믿으라고.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그 본심,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거쳐가야 본심 깨우쳐 준 거죠. 내가 너희들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다. 이래야만 너희가 정신이 차리니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진정으로 평안이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평안과 나의 생명과 장래의 소망을 받으려면 너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난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도록 너희가 내게 부르시면 내가 와서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냥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믿고 따르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철벽 앞에 부딪히기도 하시고 느닷없는 태클을 겪기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개기며 살든지, 적당히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든지, 아니면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따르는 제자로 살든지, 그 다음은 말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니까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 그 은총의 손길을 수시로 내려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은총이죠. 생명과 영광의 은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운동에 헌신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 따르게 헌신하십시오. 그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하고 엘리야하고 영적 영적 대결 하잖아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 갈멜산에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자기 뜻을 아무리 기도하고 난리치는데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 그런 게 해보셨지,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잘생겼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남쪽 유다 백성, 아까 그 지난주에 봤죠, 유다 백성.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고 기도한들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만 팍팍 드려야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들어주시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소원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시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을 열심히 인당하는 사람, 아무리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런다 해도 중심의 마음이 자기 안녕, 자기 체면, 자기 야망에 매인 사람은 기도 들어주시던가요?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도 역겨워하시잖아요. 너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두려고 잘못감이니라. 야고보서 4장에서 명확히 가르치잖아요. 제가 요새 종종 이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으로 모여야 예수님 함께 해주시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지 기하라. 지상명령이죠. 핵심은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라 그러는데, 그 지상명령 맨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경험하는 사람 주변에 많이 있어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보일 거예요. 그죠? 교회 다니면 숱하게 많은 사람도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런 사람 봤어요? 뭐 많이 봤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다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없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상명령으로 제자도 잘 배워 제자들은 하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이야. 자기 편안하고 자기 좀 우쭐하고 싶고 요것 때문에 하거든요.
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깨우침 받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영적으로 이뻐지고 담대해지는 그 은혜를 못 누릴까요? 대답 간단합니다. 중심 마음이 하나님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간 것처럼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복 받기 위해서 내 대에 지고 가는 거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좀 편안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들어주시겠어요.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역겨워하시잖아요. 여전히 중심 마음은 자기 안녕, 자기 평안, 자기 이익, 자기 영광에 매이시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도와주시기만을 바라는 뭐 하나님 무슨 알라딘에 나오는 지니처럼 여기는 이게 못된 마음. 자기가 왕인 그 심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마음이 회개하지 않았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한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들 다 소용없습니다. 중심의 마음이 회개해야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주 예수님에 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거듭나야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따라야 정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은총 세상 어떤 놈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승리 부르지 않으면서 삶을 다하며 사는 되고 그리고 짜릿하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누리는 삶 그 은혜와 생명을 놀랍도록 경험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쉽게 뚜껑 열리고 마음 무너지고 좌절에 돌리고 우울에 빠지기 잘하는 정말 갈대처럼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부담이 될 정도로 저희는 정말 가난픈 영혼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속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고난을 겪게 해준다는 그 사랑의 말씀에도 좌절감을 느끼곤 할 만큼 연약하고 제 연민도 깊습니다. 그냥 마냥 위로받고만 싶고 내가 수고 갑질을 하지 않아도 그냥 일이 쉽게 단번에 이루어지게 해결되길 바라는 참 속절없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몰래 유행을 바라며 살면서 혹시나 대박을 바라는 참 어리석고 거시기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저희가 느끼기에 매우 쌀쌀맞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매정하게 짝이 없게 느껴지지만 하나님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연민에 빠져갈수록 더 큰 고난으로 연단시켜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일이 쉽게 간단하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언제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많이 헤쳐나가야만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진실을 저희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머뭇머뭇거리고 변화하기 싫어하고 내비도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자빠졌기 잘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여전히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 마음과 삶에 더욱 간섭해 주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에게처럼 인생의 진실, 세상의 진실, 하나님의 진실을 더욱 선명하게 깊게 깨우쳐 알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치유의 손길로 은총의 손길로 허락하신 고난들, 장벽들, 태클들 앞에서 다시 일어서고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희가 이 있을 때마다는 더욱 아니 언제나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인생 세상에 대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시도 실제로 알아서 저희가 다시 일어서도 어려움들을 해치고 마침내 주님께서 베푸는 능력과 은총을 주님이 안겨주신 승리를 누리며 감격함을 탈 텐데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또 하나님 찾기 왜 그렇게 게으른지요. 신앙생활도 간신히 체면 유지만 하려는 적당히 무게고 있으려고 하고 새로운 것은 조금도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육신에게 져도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으로서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모세처럼 저희도 중심의 마음이 주님께 드려져야, 그래서 이제는 내 안녕, 내 평안, 내 안위를 사는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하는 길임을, 오뚜기처럼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임을, 그리고 그게 인생을 정말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길임을 밝게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기도 좀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하고 오히려 판단하는 어리석고 오만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고도 모세처럼 우리 시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사람, 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에 들여져 가면서 저희도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고 위대한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주님을 따르는 인생 얼마나 스릴 있고 신나고 감격적인 인생인지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감격도 저희도 알기 원합니다. 저희 주인 되신 예수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